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은 당연히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졌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 친화 정책을 피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찌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러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다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성전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보시고 무리들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지금 무리들 앞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 성전은 다 불타서 파괴가 되는데요. 성전이 그 불타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이 다 이제 불에 녹아지고 로마 군사들이 그 녹은 금을 찾고자 돌을 다 파헤칩니다. 돌을 다 파헤치면서 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금을 찾아 파헤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날이 이르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무리들의 궁금증은 두 가지입니다. 때 그리고 징조.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오면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즉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스스로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다고 해요.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즉 전쟁, 기근, 전염병을 말하고 계세요. 지금도 전쟁과 기근은 항상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 전염병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단과 전쟁, 기근과 전염병은 예수님 당시에도 극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던 그 이단들, 또한 삼위일체를 왜곡했던 그 이단들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이 각 국면별로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은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를 지나오면서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인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전염병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12절부터는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심지어 배반당하는 그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로마 10황제를 지나면서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자 유교적 전통으로부터의 박해, 일제로부터의 박해, 공산주의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씨앗을 뿌렸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씨,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 전염병의 이 시기는 새로운 박해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어요. 지금 새로운 박해의 시기입니다. 어떤 박해냐 하면 신앙생활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당면에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박해입니다. 또한 지금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그 가치가 성경의 가치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평등과 인권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왜곡시켜 버리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혼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증거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에 각주가 밑에 있죠. 그 각주 한번 보실까요? 또는 증거의 기회가라고 되어 있죠. 증거의 기회가. 그러니까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증거라는 이 말의 그 뜻은 말투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원문을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testimony, witness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간증하다,
증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되리라. 놀랍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되리라. 우리가 당한 이 팬데믹의 어려움으로 인한 이 현재의 그 어려움,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박해 앞에 우리가 있는데, 물질적 박해와 세상적 가치를 향한 그 박해들을 견디고 이길 때에 13절 말씀처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되리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감사한 건 또 있으시죠. 때론 승리한 경험이 있으시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오히려 이 팬데믹의 시대에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더 예배 자리에 나아오신다는 성도님들 계시고, 오히려 새벽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더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현장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그 중에 참 저 성도님 너무나 어려운 중에 계신데 하는 성도님들 이제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매일 말씀에 또 묵상을 보내드리고,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한 더 많이 이러한저러한 방법으로 소통할 때에 저도 더 많은 은혜와 또한 좋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과 생활이 따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구현될까? 이 기대와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읽고 내 삶은 따로 생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성경의 인물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곳곳에서 간증이 터져나기를 바라고, 순모임에서 간증이 터져나오기를 바라고, 각 훈련 모임마다 개인마다 간증이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려운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꼭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꼭 간증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에 간증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곧 끝이 있고
빛으로 나아가는 터널이에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터널을 다 통과하고 이제 지나갔을 때에 우리의 손에는 놀라운 간증이 들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피할 수 없는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간증의 기회가 되리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일하심을 경험하여 간증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이 현장 예배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또한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나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그 간증이 놀랍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간증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 그 두 손 한가득히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이 일이 도리어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현장과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인터넷 문서 사역과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할 때에 힘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도 수많은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